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독자들에게 꼭 상기시켜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3년간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독자 중에 예수님의 유아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적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족보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박사까지 자료를 모아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 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만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소개하면서 강조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주려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붓을 든 이유는 이들을 통해 만족하지 못한 독자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욕구를 채워줘야 할 필요성으로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관해 알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위경에 있는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도마가 쓴 복음서입니다. 놀랍게도 도마도 예수님의 유아 시절은 어땠을까? 아주 궁금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들이 좀 궁금하십니까? 예, 때로는 그렇지요. 어떻게 사셨을까? 도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가 5살 때에 시냇가에 놀면서 물을 모아 웅덩이를 만들고 진흙 반죽으로 참새 12마리를 빚는다.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유대인이 아버지 요셉에게 알리고 요셉은 예수를 야단친다. 예수는 손뼉을 치며 참새들에게 날아가라고 명령하고 진흙으로 만든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하늘을 날아간다. 한 청년이 장작을 패고 있다가 도끼로 발등을 찍어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예수는 그 청년을 치유해 준다. 예수가 6살이 되자 마리아가 예수에게 물을 길어 오도록 했다.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물동이가 깨지자 예수는 옷을 펼쳐서 거기에 물을 담아 가져온다. 요셉이 어떤 부자에게 침대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침대의 다리를 하나 짧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자 예수가 짧아진 강목을 잡아 느려서 멀쩡하게 만들어 주었다. 요셉의 절친한 친구인 다른 선생이 예수를 학교로 데려가자 예수는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침을 펼쳤다. 선생은 예수를 요셉에게 도로 돌려보내고 이미 은총과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예수는 기뻐하며 이미 죽은 선생도 되살려준다. 요셉이 아들 야고보와 예수를 함께 보내서 나무를 해오게 한다. 야고보가 나무가지를 줍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가자 예수가 야고보를 치유하고 뱀은 몸이 터져서 죽어버린다.
이웃에게 한 아이가 병들어 죽자 예수가 아이를 부활시킨다.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자 예수가 그를 부활시켰다. 6살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되십니까? 초대교회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신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성이나 신성이나 능력이 어릴 때부터 구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목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3년간의 치유와 전도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말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12살 때에 예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누가가 꼭 전해주고 싶었던 누가의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관심이 무엇일까요? 6월절 절기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가게 되었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려 사흘이나 찾아다니다가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성경을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지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의 예지가 번뜩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지혜가 충만했느냐? 이게 누가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지혜롭다 알아요. 그러나 무엇에 대한 지혜,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지혜였죠. 얼마 전에 이제 한자 천재 아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5살짜리 아이인데, 지금 5살짜리 아이가 한자를 이 3천자를 읽고 쓴다 그래요. 3천자면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모든 한자를 말하고요. 일반 신문에서 나오는 모든 한자가 3천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시를 척척 읽고 그 뜻도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70, 80을 살아도 천자문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고 천자문을 다 쓰는 분은 참 드물겠죠. 그런데 이 꼬마가 한자를 다 읽고 한시와 한문을 읽는다면 나 혀를 두드르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놀라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살 어린아이의 성경 실력이 율법 학자보다도 더 낮고 높고 박식하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대학 교수들 앞에 나가서 조금도 지식이 뒤처지지 않는 것과 유사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왜 이걸 소개하는가 그 목적을 이미 밝혔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는 이 지혜와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한 사례를 들어줬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으니까 말씀의 대가겠죠. 물론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맞지만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신적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던 유할 시절이라는 거예요. 소년 시절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내가 예수요, 내가 곧 말씀이 육신되어 온 하나님이요, 내가 장차 당신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자신을 밝히고 알리기 위한 시절이 결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 회박할 수가 있었을까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목수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성경 지식이 그렇게 높이 갖춰준 지식인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은 그저 아주 평범한 농부들과 어부들이 모여 사는 시골이었습니다. 호구지책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따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자녀들이거나 율법학자거나 서기관들의 자녀들이거나 고급 관료의 자녀들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을까요? 학원 보내는 것만큼 열심일까요? 요즘 어린아이들 학원 보내는데 유치원도 안 되는데요. 200만 원 이상 드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식은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깨닫게 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려면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셨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생각과 의도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성서 기자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인격체에 닮아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무조건 수백 번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성경을 송두리째 다 암송한다고 해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환경을 제공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 정작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욱 중요하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은
성경이 이거다라는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의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깊이 생각하는 묵상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왜 묵상을 합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기 위해서예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깨달음을 주세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훈련까지만 되지만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지각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적 조명 또는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마치 한 줄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쳐서 흑암 중에 있는 무지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깨달음이 주는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는 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이렇게 소문이 막 나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세계에서 제일 은혜로운 예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래.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여기 와서 이 예배에 참석해 봐야 정말 맞구나. 그 얘기가 맞네. 체험을 통해서밖에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신령한 예배를 지인들에게 꼭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최고로 은혜로운 교회라고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달을 때 비로소 천하가 다 자기 것이 된 것과 같은 기쁨이 오거든요. 자, 정리하면 주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또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뜻이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위해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했다면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깨달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절반밖에 사실 되지를 않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주님 주시고자 의도하고 계획했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론을 안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맛을 봐야 하는 거죠.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박사요, 성경을 유능하게 가르치는 사람일지라도요, 자신이 이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고 맛을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척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요즘 여러분 스포츠도 과학 시대죠. 그래서 스포츠 과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고 또 좋은 기록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첨단 과학 장비를 가지고 연구하고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자들이 선수는 아니죠. 연구하는 사람이죠. 선수는 이 이론을 잘 몰라도 과학자보다 과학자가 말한 것을 훨씬 더 잘합니다. 신기록을 실제 내는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이 아니라 선수들이잖아요. 과학자는 이론을 정리합니다. 이 이론을 선수들에게 적용시켜 효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코치들이고요. 훈련을 이론에 맞게 시키는 그런 선생님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코치들이 기록을 내는 것은 아니죠. 훈련만 시켜주는 것뿐이죠. 기록은 누가 냅니까? 선수들만 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선수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과학자의 이론대로, 코치의 또 훈련대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자기 몸에 그 이론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는 이론만 가졌지 실제는 잘 못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손유빈 선수가 신유빈 선수인가요? 탁구의 신동, 신신대 잘못 불러서 신유빈 선수가 탁구를 잘 칩니까? 그를 훈련시킨 코치가 잘할까요? 선수가 잘합니다. 반여진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땄어요. 사격을, 그렇죠? 반여진 선수가 사격을 잘할까요? 그를 그렇게 훈련시킨 코치가 잘할까요? 선수가 잘합니다. 오상욱 선수가 펜싱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오상욱 선수가 펜싱을 잘합니까? 그를 훈련시킨 코치가 잘합니까? 뭐 당연한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현역 선수들이 무조건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냐, 그 이론대로 4년, 8년, 12년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해서 그 이론을 실천했기 때문에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똑같습니다. 성경 지식에 대한 이론이 아무리 빠삭하다고 해서 너무나 박식해가지고 수천 권의 성경에 관한 책을 다 알고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한 거는 아니에요. 다른 문제. 성경을 안다고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경건의 실력과 능력은 얼마나 아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영의 코치이신 성령님을 따라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여 많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실천하여 자기 삶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실천에 있는 거예요. 순종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러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진짜 목적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토록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전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실천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높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직분이 높으면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5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주님께서 그 지식과 깨달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살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르고 부모님이 먼저 애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기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로망이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으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